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학개 1장의 말씀은 사실 분명한 목적을 위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필요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본문이죠. 특별히 성전 건축 헌금을 독려할 때, 또 교회의 어떤 건물들을 새로 지을 때 아주 단골처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보통 이런 설교들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전달이 되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점점 무너져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신방해 보니 여러분들의 집은 너무 좋던데요. 너무 잘 꾸며져 있던데요. 과연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읍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앞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성전을 원하셔서 우리가 자신의 집을 지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망가뜨리시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혀서라도 어떻게든 성전을 먼저 짓게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것을 먼저 원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단 한 번도 인류의 죄를 구원해 달라고 그 어떤 공식적인 요청을 하나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압박하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하나님일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잠깐 선지자 학개가 부르심을 받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남유다 사람들밖에 없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들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지파, 그들이 전부입니다.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2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남유다의 현실은 너무나 황폐하고 가혹했죠.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경제, 불안한 미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한 빈곤과 함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성전 재건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16년이란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에 위치했지만 그래도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런 공사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폐허로 남겨진 채 무너진 상태로 내팽개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가 합리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 이 변명이라고 하는 그 말들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합법적 변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변명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좀 힘들어요. 나중에 안정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게요. 지금 일하는 중이라 하나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려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우선하지 못할 때 나름대로 내뱉는 이유들, 오늘 학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변명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섭섭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했을까? 정말 하나님은 거처하실 성전이 없어서 그렇게도 요청하고 계셨을까? 이것은 이미 성전을 지었던 주인공 솔로몬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솔로몬도 알고 있었죠. 성전의 공사에 마침표를 찍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건물 안에 갇히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었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섭섭해 하셨던 그 마음은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핑계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밀려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분노케 했던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로 서로가 자신보다 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맹세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남편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아내는 아이들을 위한다며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다른 것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각자 서로 가장 중요한 중심에 더 이상 상대방,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실이 상처가 되어서 왜 그랬냐라고 섭섭하다고 묻는 것도 따지는 것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앞세우면서 분노하죠. 그리고 자신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가정.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누군가의 문득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입니까? 이때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히겠죠.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사랑의 관계는 이미 황폐해진 지 오래가 된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전의 황폐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죠. 하나님과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예배라는 형식적인 관계는 맺고 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미 무너진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의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음같이 된다. 자, 이것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징벌 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들려지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삐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바로 우리를 향해 삐져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부모는 뒷전인 채 자신의 삶만 바빠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자녀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은 자녀를 미워하지 않죠. 섭섭해하고 삐져 있지만 진짜 마음은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날 자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데 그게 정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묻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바쁘게 살면 어떻게 몸은 견디겠어? 버티겠어? 정말 우리 몸이 버틸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살아보니 그걸 깨닫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사람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더라.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널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나도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더 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그 시절이 후회되고 미안하다라는 뜻은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이야.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속 마음일 겁니다. 그게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자녀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계시는 부모님의 진실이겠죠. 그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주와 징벌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공허 속에 무너져가는 그들의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성 어거스틴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하루를 맞이해야 할까요? 학개 1장 5절과 7절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너희의 행위,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마음을 길 위, 즉 하나님의 길 위에 두라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직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께 딱 한 가지의 삶의 행동을 제안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나중이 아닌 가장 최우선의 먼저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고요. 더 많은 헌금을 내라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시기 전에 출근하시기 전에 딱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5분만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려고 하는가? 일정, 걱정,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런 건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가장 먼저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또는
짧은 고백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거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작은 행동이죠. 왜 이 작은 행동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백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을 외면했다 또는 하나님을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룬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나중이 벌써 16년이나 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자꾸만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점점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결해야 할 과정, 걱정, 만나야 할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앞장서고 늘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삐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것이 당연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우리는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순서를 바꿔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이름만 들어도 가장 먼저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시는 딸 바보, 아들 바보, 바로 우리 바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삐지신 부모님들처럼 멀리서 자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의 것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오히려 살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중의 자리에서 먼저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을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